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니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로 바쳐진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에 고기라든가 소재로 바쳐진 밀가루 음식이 성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성물과 연관된 규례인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이 부정해진 경우에는 성물에 가까이 하거나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규례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부정해진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라하트인데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출병은 생식기에서 체액이 흘러나오는 질병입니다. 이 나병이나 유출병은 심각한 부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물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성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접촉한 경우, 설정한 경우, 부정한 벌레나 기타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부정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저녁 때까지 하루 동안 부정하고 그날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벼운 부정의 경우에는 몸을 물로 씻고 하루가 지나면 다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 8절에서 말하는 시체는 자연사한 짐승의 시체를 의미합니다. 자연사한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채 먹게 되어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5절 16절을 참고하면 이런 경우에는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도 제사장은 하루 동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의 정도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병이라든가 유출병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낫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약 몸이 부정하면서도 성물에 가까이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주관하거나 성물로 바쳐진 것을 먹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한 가운데 그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규례, 다시 말해 부정한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약의 규례는 율법이 다 성취된 신약 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 규례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규례의 정신에 따른다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 직분을 감당하다가 죄에 연루되면, 다시 말해 부정케 된다면 지도자 직무를 내려놓고 근신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하나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모든 흠과 잘못, 모든 실수를 다 따지고 들면서 직무를 중단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지도자도 나만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 개인의 경건과 거룩에 큰 손상이 될 뿐더러 교회 공동체에 손상을 끼치는 명백한 죄악들입니다. 그런 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상태로 계속해서 지도자 직무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죄 문제로 성의 문제, 돈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는 간음이나 성매매 같은 일을 행하는 성적 범죄를 말합니다. 돈 문제라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문제는 지도자가 이단의 사상이나 불건전한 성경의 해석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죄들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들, 곧 폭행이나 사기, 빈번한 거짓말, 절도, 표절과 같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죄들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죄가 심각한 사안이라면 교회를 사임시켜야 할 수도 있고 또는 목사직을 아예 면직을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출교를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가 좀 덜 심각한 사안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시키는 그런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각한 죄라면, 정말로 심각한 죄라면 다시는 지도자의 직분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한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시 지도자 직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범죄를 정당하게 징벌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 권징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권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 교회의 거룩이 제대로 지켜지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지도자인 이 목사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권징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적절한 징벌을 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충분한 회개라든가 자숙의 기간도 갖지 않고 당당하게 목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했던 한 목사는 빈번한 성추행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한 후에는 징벌도 받지 않고 교회를 개척해서 다시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가 소속된 노예는 그 목사를 권쟁하는 문제로 인해서 2개로 쪼개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2개로 쪼개졌느냐? 노예에 소속된 목사들 중에 한 부류는 이 목사를 당연히 권징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한 부류의 목사들은 권징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권징해야 된다는 목사들과 권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들이 계속 대립을 하다가 결국 그 권징의 문제로 노예가 2개로 갈라졌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정당하게 권징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서 권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노예가 갈라지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그래도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하기라도 했는데, 감리교회 한 목사는 빈번한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재정에 많은 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임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감리교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회장의 자리까지 차지를 했고 교단 재판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계에 종종 벌어지는데,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죄를 드러내는 경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목회자의 범죄가 겉으로 노출이 되어지면 교회 복음 사역이 큰 회방을 받게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덮으려 하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말입니다만,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입각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정한 제사장은 직무에서 배제시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범죄한 목회자는 확실하게 권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의 죄는 지혜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지도자의 죄에 대한 고발은 2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죄 문제에 대한 고발건은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음해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지도자가 죄 문제에 휩쓸리면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도자의 복음 사역이 그릇된 누명과 모함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죄 문제는 다수의 증인과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 목회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직무를 계속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성물에 대하여서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호 곧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은 스스로 구별된 거룩 가운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집어 본다면
거룩을 상실한 가운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죄를 짓고서도 버젓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떠나서 일단 범죄한 지도자, 부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계속 감당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 됩니다. 지도자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그분이 먼저 부정한 지도자들이 거룩한 직무 감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교회는 지도자들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지도자들의 죄를 덮어버리면 그것이 결국에는 더 큰 사람들의 비방과 더 심각한 모독을 초래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왜 교회가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단지 목회자들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범죄한 목회자들을 교회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범죄한 목회자들을 단호하게 치리하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신뢰했을 겁니다. 목회자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처리는 단호하게 하는구나. 지도자라고 해서 덮어버리지 않는구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확실하게 권징을 하는구나. 교회는 정말로 의로운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는 겁니다. 분명한 권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잘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한 목회자를 권징해서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고 장기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또 목회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명백한 죄를 제대로 권징하지 않는 것이 복음 사역을 더 크게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높은 거룩의 수준으로 부정한 것들을 떠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부정하면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죄로 부정해진 지도자들을 적절히 권징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징계받은 지도자들은 참된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의 당연한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10절부터 16절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로 바쳐진 음식인 성물은 일반인은 먹지를 못하고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에 방문한 객, 손님이나 제사장 집에서 일을 하는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이 품꾼은 어떤 품꾼이냐? 제사장이 돈을 주고 잠깐 일하도록 고용한 그런 품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당을 주고 고용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품꾼이나 손님, 일반인은
제사장 집에 있을 때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성물이 아닌 다른 음식으로 공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예 돈을 주고 사버린 사람, 이 사람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일꾼이 아니라 아예 돈을 주고 종으로 사버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종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주고 산 종에게서 출생한 사람, 종에게서 출생한 사람도 역시 종이 되는데 그도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산 종은 제사장의 권속으로 간주가 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딸은 출가하면 다른 집안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출가한 딸이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자식 없이 친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부지 중에 모르고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성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상이 성물에 관한 규례인데, 이 성물은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다루거나 먹지 못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또 제사장 가족이 아닌 일반인들은 성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아무나 마음대로 이런 성물을 다루고 먹어버린다면 성물의 거룩함이 손상되어 버립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16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음식인 성물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먹음으로써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물은 제사장과 그 권속만이 먹게 함으로써 성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아무나 성물을 먹어서 성물의 거룩함을 손상시킨다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거룩을 손상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겠다고까지 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규례는 일단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와 연관된 어떤 거룩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거룩한 음식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거룩한 음식, 성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식사로 나오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는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먹기에 합당한 자만이 먹어야 합니다. 일단 불신자들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백성만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성찬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나 범죄한 자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 그리고 죄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성도들만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만 14세 이상 된 세례 교인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또한 범죄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음식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를 음식과만 연관을 시킨다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주 문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이 정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 직무, 거룩한 교회 직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맡을 사람이 맡아야 되고 감당할 사람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을 사람이 있고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아무나 직분을 받게 하고 아무나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면 그 직무, 그 직분이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것에서 속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직분의 거룩함, 직무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소명과 은사 가운데 분명히 부름받고 훈련된 사람들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의 거룩을 잘 지키는 방편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나 성경 봉독, 찬양대, 특송 같은 섬김도 아무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격 갖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거룩을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도 불분명한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고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 찬양대의 대원이 되고 이런 모습은 예배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 예배를 속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가 속된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것들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된 것이 누군가에게는 금지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10절로 16절의 규례를 가지고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정신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규례는 또 하나 뭘 가르쳐 주느냐, 거룩과 더불어 국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의 성물은 일반인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되고 형벌이 따릅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속한 종들,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 종들, 노예들, 그리고 출가한 딸이 남편과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져 버린 경우에는 성물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여기에 일종의 국률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제사장의 성물이 허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물과 연관된 이 국률의 정신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거기 보면 사울왕에게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해서 아주 급히 도망을 치던 다윗은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성막이 있는 노베에 도착을 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어떤 음식만 있었느냐? 성소에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물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음식이 없고 굶주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내주어 먹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제사장만이 성물을 먹어야 한다는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 사랑의 실천으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죄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사랑을 행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말씀드리면서 이 성찬의 음식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굶주린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어떤 방편이 전혀 없다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도 마땅히 줘야 할 겁니다. 설령 그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먹이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합니다만 거룩을 앞세우면서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에 대한 규례는 언제나 긍휼과 사랑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거룩만을 외치면서 긍휼이나 사랑을 배제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 거룩의 책인 레위기에 계속해서 어떤 정신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느냐?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거룩을 중시해야 돼. 거룩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상실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거룩하다 보면 긍휼을 잃어버리고 잔인한 거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반드시 사랑을 함께 품고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거룩 가운데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온전한 거룩의 실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물에 관한 규례들을 봤습니다. 부정한 제사장은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 그리고 이 성물은 제사장과 그 권속만이 먹을 수 있다는 규례를 봤습니다. 이 규례의 적용으로 범죄한 지도자는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룩과 더불어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구약의 규례들을 신약의 차원에서 잘 적용해 가시면서 온전한 거룩과 더불어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물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지도자의 범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권쟁하고 치리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권징이 상실되어 버린 그 모습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것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아무나 함부로 다루게 함으로써 그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되는 안타까운 일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거룩과 더불어 언제나 긍휼과 사랑을 함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을 내세우며 사랑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과 더불어서 사랑의 삶이 늘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